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영적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존감. 이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건데요. 예전에 지금은 좀 고인이 된 박지선 씨 그리고 오나미 씨, 이 두 분이 한때는 여성 코미디언 중에 얼굴로 날렸던 분들입니다. 아시죠? 딱 보면 느낌 오시죠? 보니까 인터넷 뒤져보니까 누가 더 예쁜가 막 이러면서 이제 논쟁을 한 적이 있었나 봐요. 누가 더 예뻐요?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또 뭐 취향이 있으니까요. 네, 존중합니다. 어쨌든 누가 더 예쁜가 이러면 일단 이것만 들어도 빵 터지죠. 아니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뭐 돼요? 수박 돼요? 안 되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사실 되게 멋있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 박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범하다. 그냥 학생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모습, 개성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는 못생긴 게 아니고 독특하고 특별하게 생긴 거라고 생각한대요.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위축돼서 살았으면 텔레비전 앞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다 놀려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게 개성이고 이게 무기라고 생각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코미디언이 됐잖아요. 이런 걸 자존감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영적 자존감인데요.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과 높지 않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저 땅을 우리가 점령할 건데 저 땅이 어떤지 미리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기 위해서 정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탐을 하면 저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미리 가본 거예요. 점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도 안 해. 어차피 가서 이길 거예요. 근데 저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에 가서 살 것인지, 어디에 자리를 잡을 것인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12명이 갔다 왔는데 이 중에 2명만 뭐라 그러느냐, 10명은 아시죠? 난리 났어요. 못 간다고,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근데 2명만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민들이었거든요. 잘 먹어가지고 덩치가 커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고 그 애굽의 노예로 지내는데 뭐 잘 먹었겠습니까? 보니까 덩치도 커요. 성도 단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영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영적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랑합니다도 듣고 이천수 목사의 설교도 들으니까 왠지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가서 설거지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요. 왠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같고,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왠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나가면 이제 사단이 또 속삭이죠. 그냥 막 속삭여 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그렇지.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도 안 듣고 요즘에 성경 통독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는데, 근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누가 속삭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교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니 무슨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들이랑 싸워서 이기는데 850명의 제사장하고 누가 진짜 신이냐 뭐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이방 신들이랑.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걸 온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신앙심이 올라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저들은 막 피를 흘리면서 난리버거지를 쳐도 어디 하나 끔찍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 한번 빡 하니까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에 불이 팍 붙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누가 신이 진짜 신이냐고 외치니 아우, 영적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죽이겠다고 큰 소리 한번 뻥 치니까는 자존감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로덴나무에서 내가 죽겠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나를 하나님 데려가시지요. 내가 못해 먹겠으니.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야가, 당시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왠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모세가 원래 애굽의 왕자였어요.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지금 같으면 미국 정도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굽이 나중에 왜 망했느냐? 엄청 대단한 나라가 왜 망했느냐? 애굽 그 전문가가 그런 얘기예요. 애굽이 너무 강해서 발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누가 못 쳐들어와. 그러니까 그 무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돼가지고 저쪽에서는 휘황찬란한 무기들이 막 지들끼리 싸우면서 발전했는데 여기 너무 강해가지고 무기를 발전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망했대요. 그 정도로 강력했었던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러다가 결국에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그 살인을 하게 되면서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간 도망자로 삽니다. 한때는 그 거대한 나라의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노인으로 40년 살다 보니 자존감이 어떻게 됐겠어요? 무너지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 것 같으냐면 양 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을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일주일만, 저도 그래요. 저도 일주일만 필리핀 갔다 오잖아요. 한국어를 까먹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영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얘기하면 애매합니다. 팝팝으로만 말하니까, 아니 거기서 누구랑 한국어로 얘기해요. 한국어로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5일만 갔다 와도 한국어가 잘 생각이, 물론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거 뭐더라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벌써. 근데 5일만 갔다 와도 다르다니까요. 근데 40년간 양하고만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어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모세가 40년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 자존감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아니, 뭐 40년간 혼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어요? 아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따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세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는 그냥 이제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양치는 거 외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라고 생각하면서 40년간 살았었던 이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같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때, 여러분들도 한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20년, 30년 전에는 뭐 날아다니지 않았어요? 한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한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 일만 잘 풀렸어도, 야, 내가 그땐 이러지 않았는데. 20년, 30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때로는 희망과 소망을 품기 어려운 삶에서 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어느덧 별로 없어 보이는 삶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끔은 양치는 모세 같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도 헷갈리고, 이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도 헷갈리는 우리 같지 않나? 혹시 그랬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 희망과 꿈도 없이 40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물론 한때는 정말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40년간 양밖에 칠 줄 모르는 할아버지로 살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너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그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람셋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지금 짓고 있는 노예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거기서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애굽에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노예들인데 어떻게 데리고 나가요? 거기다 자기는 살인자로 도망간 사람인데. 아니 가서 왕하고 얘기하려면은, 왕하고 정말 그렇게 협상을 하려면 아니 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모세가 시작.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거길 갑니까? 나 누구예요 지금? 모세 양치기 80세 노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거들떠보지 않는 하찮은 평범한, 아니 이런 내가 지금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왕에게 찾아간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우리도 이 조그만 나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간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갈 거예요? 큰일 나요. 잘못 가면. 우리가 갑자기 가가지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난리 나요. 이 조그만 나라도.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간다는 게 이게 내가 누군데 거길 갑니까? 뿐만 아니라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가느냐? 내가 거기에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가냐고.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40년 그렇게 사니까 무너진 거예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어도,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었던 그 나라의 왕자였어도, 한때는 모든 사람들을 밑으로 하인으로 부리면서 큰소리 뻥뻥 치면서 람셋을 짓는 데 앞장섰었을 그 왕자 모세가 40년 이렇게 되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냥 데리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굳이 그냥 나왔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실 한 번 찾아가서 만나기도 힘든데 그 10번을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얼마나 고생이야. 그것만입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들 다 죽어나갔잖아. 왜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것만입니까? 데리고 나오는데 굳이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가지고 죽다 살잖아요. 아니 그것만입니까? 배가 고파서 만나주시지, 쓴물 때문에 단물만 드시지. 아무튼 간에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니네와 함께한다, 내가 니네 보호한다, 내가 니네들을 인도한다, 내가 니네들을 이끌어간다,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자존감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은 점령할 거고 어떻게 지낼지를 보고 오라니까는 기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거래요. 그 사람들은 신장에 장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그들 속에서 우리를 스스로 서로 보니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같다고요? 여러분 당시에 메뚜기는요,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시골에 가면 메뚜기가 찾아보기 어려운데 저 어릴 때 초등학교만 돼도 1.5터 피틱병에다가 한 시간만 나갔다고 꽉 채우지 않았어요? 흔해 빠진 게 메뚜기고 그 할머니 갖다 주시면 노릇노릇하게 탁 튀겨주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먹었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흔해 빠졌던 거예요. 흔해 빠졌던 거. 자기네들끼리 봐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쌀데기 없는, 쓸모없는, 정말 평범한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아니 메뚜기 같은데 뭘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거장들을,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들 못나게 만들어서 씁니다. 요셉이잖아요. 집에서 곱게 자라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니까는 노예로 팔게 되죠. 거기서도 그래도 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기 싫다고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죠. 얼마나 무너지겠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도 괜찮았어요. 골리앗만 죽였을만 해도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밑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이랑 같이 전쟁 나갔는데 싸우는 것만 해 이기니까 사람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니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으세요.
무너뜨리고 쓰신다고요. 창피하게 만든 다음에 쓰신다고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게 만든 다음에 쓰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10년을 넘게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알려진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요, 영국에서 잘 나갔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조교수를 하면서 홀리클럽을 이끌면서 당시 영국에 정말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나갈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선교에 제의 왔을 때 미국을 뒤집으러 갔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고.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세울 것 없고 사람들 만나기에 창피하고 부끄럽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그 고난들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 앞에 성공자가 아닌 실패자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탈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든 것을 왜냐?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시험해서 니네들이 내 명령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다시 얘기하면 니네들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니네가 내 인도하신 대로 끌려올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자들이 남의 말 들어요? 잘난 사람들 남의 말 들어요? 잘 들을 것 같지만 잘 안 듣죠? 실패해 봐야 들리죠? 자기가 부족해 봐야 들리죠? 여러분, 절박해 보세요. 꼬마 아이 이야기들도 귀가 쫑긋댑니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성공자들을 안 쓰는 이유는 하나님 말도 안 들을까 봐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실패자로 만들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린 다음에 굳이 노예로 만드신 다음에 굳이 실패자로 만드신 다음에 쓰시는데 이때 자존감이 확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과거에 노예로서, 과거의 실패자로서의 자존감 어떻게 회복하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 세상의 노예로서의 자존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자존감 뭐냐?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영선 권사님 사랑합니다. 잘 아시죠? 네, 이번 주간에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죽겠습니다. 난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물론 그날 가면 하겠지만 지금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선정교회의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거듭나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해요. 내 사명은 성도들이 사명자로 살게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맨날 싸워야 돼. 목사님 못하겠어요. 하세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하시라고요. 목사님 안 하면 안 돼요. 하시라고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 그거 하시라고요. 라고 벼랑으로 밀어내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라고요? 모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갑자기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점령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70년간 그 포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짐 싸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멈추거든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멈춰요. 그랬더니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든지 없든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그런 걸 부탁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목사님, 그 권사님이 잘해요. 목사님, 그 권사님 시키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경험과 방법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잘하든 못하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딱 섰을 때 난리 났어요. 야, 우리가 괜히 나왔다. 그냥 거기 있을 걸. 이제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다. 이게 뭐냐?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갑자기 애굽에서 그 바로의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갑자기 저 사람들 잡아오라고 애굽 병사들이 막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가지고 야,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으니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열려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우리 선전교회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걸 믿어야 되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고민해보고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기가 막히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누나와의 돌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히브리인이고, 왜냐하면 색깔이 달라요. 이집트는 흑인이고 유대인들은 아시아인이니까 색깔이 다르겠죠. 그런데 거기서 시녀를 보고 있는 게 모세 누나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색깔이 다르니까 알아볼 거 아니에요. 나랑 같은 색깔이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고 기타 등등이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겠죠, 처음엔. 근데 거기서 도망 나가지고 혼자 사니 누구한테 들어 그런 얘기를. 내가 누구인가? 이제 잊은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든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안 하고 목사님 말 안 듣고 교회에 봉사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하다고 믿으세요? 아멘이 많이 줄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설령 헌금을 못하고 전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오늘 예배를 안 해서 땡땡이를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왜 하셨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교회 봉사 안 하고 기타 등등 안 하면 교회 와서 어떤 얼굴로 지내냐면은 마치 고아처럼 쭈구리처럼 돼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면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목사님 말도 잘 듣고 교회에 있는 모든 거 참여하면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하면 고개 빳빳이 든다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로 자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자격은 정해졌어요.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합당한 자들이에요. 이게 헷갈리니까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마음 딱 먹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 라고 해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그 마음 주셔서 그 마음 때문에 감동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사실 알고 보면 누구 덕택이에요? 하나님 덕택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도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설령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천수 목사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산다고. 어디 가서도 얘기해요. 제가 나 날탱이 목사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기꾼 되지 않는 게 그냥 한 가지 꿈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좋은 목사님 같아요. 나는 그런 꿈도 없어요. 내가 사기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제가 사기꾼 되지 않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혹시 주변에서 내가 사기치는 것 같거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거 사기 같은데요? 그럼 내가 바짝 엎드릴 테니까.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 그럴듯하게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는데 떳떳할 사람 있어요? 아니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생각만 해도 간음인데 자유로울 사람 있어요? 우리가 어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자격을 논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그 자격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아쉬워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아니 못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탕자 얘기하고 마칠게요.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막 살았잖아요. 아버지 유산 갖고 튀었잖아요. 그거 잘 살아보겠다고 해봤지만 사실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낭비하고 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날려먹고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아버지 집에 내가 종으로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겠다. 고개 푹 숙이고 정말 창피한데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가는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내 아들인가? 이게 내 아들 맞나? 바라보면서 달려와 입 맞춘 게 아버지 아닙니까? 이 얘기를 반드시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떳떳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큐티를 매일매일 한다고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거 알고 부족한 거 알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정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자로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부담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